우리가 창세기 6장 지난주까지 했죠. 이제 7장 하겠는데요. 그 7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내 온 집은, 그러니까 너와 내 온 집이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온 집. 근데 여기서 온 집이라는 게 온 식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우스, 집, 건물을 들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 함을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자작극이라는 걸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작극이냐? 자, 6장 8절에, 아니 6장에, 그 6장에 보면은 노아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셨으니까 노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근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을까요? 노아에게만 주셨을까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노아에게만 주신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는데 누구는 받아들였고 누구는 안 받아들인 결과물일 뿐이야. 하나님은 평등하셔. 공평하시다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하나님이 비를 주시되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등하게 주시고 평등하게 주시고 햇빛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주셔요.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동등하게, 똑같이, 공평하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게 아니라 법 앞에 1%만 평등하다. 기득권들에게만 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9% 중에 속한 사람들은 2,400원, 버스 기사가 2,400원을 실수로 입금을 못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해도 무사하고 양평 고속도로를 비트로 바꿔도 괜찮고 마약을, 그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대한민국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쓱싹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사하고, 그 물을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다들 다 아시겠죠? 예, 뭘 씻어내려고. 야,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만 평등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평등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시다. 스피노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잖아. 비와 눈과 햇빛과 바람을 똑같이 다 주시잖아. 그렇죠? 어느 지역에는 파도를 치고 어느 지역은 잔잔하게 하지만 또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은 잔잔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또 파도치게 하고 평등하게 다 해버리시잖아. 그래서 스피노자가 유대교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철학자 아시죠? 스피노자가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왜 심어요? 하나님을 뭐로 보셨기 때문에 자연 법칙으로 왔기 때문에 그 자연의 일환으로 사과나무 심고 가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다 가겠다는 얘기야. 이제 이해하셨죠? 스피노자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위대한 철학자에게 뭐 하나님이 자연법칙이라고, 그리고 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 던지시는 당신하고 스피노자하고 말싸움하면 당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안 남아나. 스피노자는 진짜 대단한 천재 철학가이고 일평생 그는 일평생 대학교 강단에 서본 적도 없고 일평생 누구를 강의해서 가르쳐서 먹고 살지를 않았어요. 구두수선하다가 갔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던 철학자였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존경하고 배울 게 무지무지 많아. 이 근현대사, 이 현대 철학을 만들어내게 하는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스피노자가. 자, 여기서 노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노아는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갔어요. 7장 1절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를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자 노아와 노아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하고 노아의 온 집이 세트로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 너가 여호와인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왜 의롭다고 하셨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어떤 성경에서 사건, 행위, 행동, 믿음, 순종 뭐 이런 걸 자꾸 찾아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찾아가지고 야, 드바라처럼 살자, 기드온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근데 야곱처럼 조금 이상해. 야곱은 많이 이상해. 야곱처럼 살자? 문제가 많아. 그래도 야곱처럼 살자. 성경의 주인공이니까. 바울처럼 살자. 디모데처럼 살자. 베드로 좀 문제가 많아. 그래도 뭐 살자. 누구처럼 살자.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사건,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하자.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 야, 그 바나바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바치자. 뭐 이런 설교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5장 설교 딱 들어가면은 숨기고 팔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는다. 이렇게 막 협박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야. 아니 왜 사람이 왜 주인공이야? 성경에서 주인공은 누구셔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 전부 누가 주인공이 돼버려요? 피조물인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잘난 놈부터 제일 못난 놈까지 다 쫙 줄 세워놓고 잘난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가지고 있는 재산별로 쫙 줄 세워놔.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에는 다 달라 보여.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에르마니, 이거 들고 있는 게 구찌, 샤넬 있잖아. 저기 요번에 저 관저 빼신 분, 이분은 들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아니 우리 이 사람이 입고 들고 이렇게 받쳐 바르고 이거 고친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 총 캐파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그냥 놀러 다니면서 살 수 있어. 다르지. 우리가 보니까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다를까? 다 똑같을까? 똑같아요.
그 위상동형이라고 그래. 아주 어려운 말로. 무슨 동형? 위상동형. 이거 수학 개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위상동형은, 자, 위상동형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다르죠. 근데 이게 한 1만 광년 떨어져서 보면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라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이게 위상동형이야. 한국인하고 미국인하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인하고 다 다르잖아요. 100m 밖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냥 사람이야. 공통분모는 사람이야. 태양하고 지구는 다르지만 1만 광년 뒤에서 보면 그냥 태양계야. 그걸 위상동형이라고 그래. 위상동형.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이걸 누가 얘기하고 갔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니 논리가 좀 비슷하잖아.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고. 위상동형이라고. 피조물이 아무리 서열 정해놓고 높다 낮다 위대하다 뛰어나다 해도 결국엔 뭐에 불과해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피조물 가운데 뭘 찾아내? 도대체 피조물 가운데 뭐가 위대한 게 있어가지고 자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바울에게서는 뭘 끄집어냈지? 바울에게서는 아버지가 바울을 너무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과 동격화 시켜놨어. 그러니까 무조건 바울 닮아서 열심히 내고 전도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막. 제일 많이 인용되신 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처럼 살고 싶다. 뭐 자꾸 사람들에게서 끄집어내봐야 이렇게 위상동형으로 보면 뭐예요? 피조물이야. 더 놀라운 거는 사람하고 소하고 코끼리하고 돼지하고 이런 걸 쭉 나란히 쫙 세워놓고 피조물들을 쫙 세워놓고 한 1km 밖에서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 몽골인 말고 몽골 사람들이 보면 다 보여. 표정까지 보여. 근데 우리는 1km 밖에서 보면 뭐로 보여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우리 눈에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로 보이죠? 살아있다? 안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위상동형 생명체로 봐. 똑같다니까? 이게 수학의 가장 중요한 수학의 난제를 풀어내신 원리입니다. 세계적인 난제가 있었어요. 그걸 풀어내신 원리가 위상동형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풀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예요? 같다. 위상동형으로 같은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은혜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한 게 아니라 은혜가 뭔지를 몰라.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뭐를 선택한 거야? 자기들이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한 거야. 근데 노아도 똑같이 은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하나님이 뭔가 주시니까 그냥 선택했어.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광장에 지금은 이제 별로 안 많아요. 한 달 전만 해도 광장에 나가면 전부 다 뭐 들고 있어? 태극기 양손에 들고 머리에다 꽂고 한 사람이 3개 이상을 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 숫자가 많아 보여. 양손에 들고 계속 흔들어야 돼. 이렇게 흔들고 계속 흔들어야 돼. 멈추면 안 돼.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돼. 이러니까 많아 보이죠?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여기 인원 적어 보이죠? 적어 보이잖아. 근데 누구에게 은혜가 가 있어요? 누가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윤석열을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는 은혜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다고? 윤석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공산당을 박멸하기 위해서 선택한 윤석열이야. 그럼 공산당은 그 사람들에게 왜 나쁜 건가요? 6.25 때 그 북한 공산당을 체험해 보니까 교회들을 다 때려 부시고 목사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더라. 죽였더라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죠. 왜? 북한에서 이미 다 도망온, 북쪽에서 내려온, 북한 공산당이니까 북쪽에서 못 견디고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은 북한 공산당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제주도 사람들을 마귀 사탄 북한 공산당에 물들은 마귀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인 청년들이 내려가서 제주도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짓을 한 그 대한민국 교회는 그 뿌리가 거기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세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해방 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뭘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공산당은 싫어요. 이거란 말이야.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교회 성장하고는 상관이 있는데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내려. 광장에서 태극기 든 분들이나 이쪽에서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비를 내리는데 탄핵 찬성만 비를 내려주시고 이쪽에는 햇볕을 쨍쨍 내려주시는 똑같이 눈도 내려주시고 똑같이 바람도 불게 하시고 똑같은 추위에 똑같은 고생을 하게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그러니까 그 원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판단해요? 숫자 보고 판단해요.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면은 우리가 정이고 우리가 공이고 우리가 오름이야. 그래서 꼭 넓은 길을 가. 그분들은 숫자 많은 게 정이고 공이고 오름이기 때문에 항상 넓은 길에서 혼자 가면은 맞나 틀리나 의심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좁은 길은 둘이 가려고 해도 둘이 갈 수가 없어. 좁아가지고 나 하나 겨우 통과해야 돼. 그런데 넓은 길은 너도 나도 거기에 의사도 있어, 박사도 있어, 뭐 다 있어. 그냥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박사, 목사, 그 다음에 교사, 판사, 검사, 천사도 있어. 천사. 자기네들끼리 만든 천사. 그걸로 확신하고 가는 거죠. 저 사람도 가는 거 보니까 맞네. 저 사람도 가는 거 보니까 맞다, 야. 그렇게 확신시켜주는데 최고의 스킬을 터득하신 분들이 다단계 사기꾼들. 꼭 다단계 사기꾼들은 권위자들을 대동하고 다녀. 전문가, 권위자, 능력자들을. 우리 교회도 원코인 한번 쓸고 갔죠. 네, 원코인. 그 세계적인 사기극이라고 이미 결론 나고 주범을 잡으러 다니는데 불가리아 여자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라졌어. 너는 모든 정결한 짐, 그러니까 이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노아가 여호와 앞에 의로움을 누가 보았어요? 여호와가 본 거야. 불만 있어? 여호와가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의인이야. 그리고 너는 방주로 들어가. 너와 내 집은 들어가. 이거 누가 결정해요? 창조주. 우리는 이 차이는 극복하지 못한다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극복하지 못해. 우리가
그 태풍이나 파도의 힘 같은 경우를 우리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주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 지금이야 배가 커지고 기상예보가 잘 발달돼 가지고 큰 사고 안 나지만 우리 그 폭삭소가 수다만 보더라도 배 타고 나갔다가 많이 죽어. 심지어는 애기들이 방파제에 갔다가 큰 파도 쳐서 쓸려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자연의 능력, 자연의 위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자연 안에 하나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강력한 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신 숭배하지, 달신 숭배하지, 뭐 대부분의 이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 숭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 우리는 나무도 신이고 지금이야 대한민국에서 없어졌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뭐예요? 신이었잖아. 신. 근데 그 신을 우리는 부리잖아. 그 신과 우리가 신는 신하고 발음이 같아. 내가 신고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질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아내. 근데 이걸 1인칭으로 살고 있는 서양인들이 들으면 우리 아내? 그러면 내 마누라도 되고 네 마누라도 돼? 야, 이렇게 좋을 수가 뭐.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우리란 말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라는 이 말이 너무나도 특별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보통 명사처럼 쓰여버리니까 우리는 우리라는 게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은데 여기서 한 걸음만 건너가서 일본에서 우리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들입니다. 유럽인들도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면 중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관시 안에서만 우리야. 관시 밖에는 전부 다 우리가 아니야. 관시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야.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저 대구, 경북, 호남, 광주 죽도록 싸워. 평상시에 우리가 아닌 것 같아. 서로 결정하는 것도 틀려. 저기선 천사를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천사고 대구, 경북 윤석열이 천사고 호남, 광주에서는 윤석열이 악마라고 그래. 똑같은 걸 놓고도 이렇게 서로 상반되다가도 임진왜란 딱 터지잖아.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뭐가 돼요? 우리가 돼가지고 또 싸운다? 그들하고 싸워. 싸울 때는 임진왜란 중에는 대구, 경북 사람들하고 광주, 호남 사람들하고 한 팀 먹고 저놈하고 싸워. 순식간에 우리가 돼.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야, 우리.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희한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 대장님이 누구세요? 결혼 초기에는 아버지가 다 대장님인데 한 50쯤 넘어가면 누가 대장님 하고 있어요? 서열이 정해져. 그 가정에 한 결혼해서 30년쯤 지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남편이 대장이고 아버지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한 30년쯤 지나가면 서열 1위가 누구야? 딸이야, 딸. 큰딸. 서열 2위가 누구야? 엄마. 서열 3위 아들. 서열 4위 강아지. 서열 5위 남편, 아버지. 아니 1등이었다고 꼴찌로 내려앉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자가 세다는 얘기야? 여자가 세다는 얘기야?
1, 2, 3, 4위 중에 아니 4위는 강아지니까 빼. 강아지 이하부터 빼버려. 근데 1, 2, 3위 중에 1, 2위가 누구냐고. 여자. 서열 3위가 그 집 장남.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남성한테 가 있지 않고 여성한테 가 있어요. 남성한테 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여성한테 가 있다니까.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성의 포지션은 어떻게 됐어요? 여성의 포지션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고 천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서양은 여자가 김씨가 스티븐한테 시집 가면은 성을 뭐로 바꿔요? 스티븐 명의로 바뀌어. 김명희가 스티븐 명희 스티븐이 되지. 그 집안으로 성까지 바꿔버려요. 본질을 바꿔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름 바꿔줘요? 절대 안 바꿔. 우리는 끝까지 김씨로 살다가 김씨로 죽어. 시집가도 김씨로 살아. 남의 집에 시집 갔는데도 김씨로 시집가.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 너와 내 온 집안은. 그리고 온 집안에는 우리는 온 집안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며느리들이 누구 성을 가지고 들어오냐고. 우리 정씨 집으로 시집 온 내가 아들이 10명 있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온씨도 있더라고. 온씨, 왕씨, 황씨 기분 나빠. 황 한 번 다녀가지고. 예. 그리고 성씨들이 쪼르륵 있어도 성 바꿔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온 집안을 100% 퓨어 온 집안이 아니야.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온 집안이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니까. 근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싹 바꿔버려가지고 같은 패밀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패밀리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우리는 달라도 우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지위 중에 결코 조강지처. 조강지처는 처음에는 조강지처가 아니야. 세컨드 생기고 서드 생기고 무슨 뭐 종들의 첩에서 뭐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게 오히려 그 본처가 포지션이 약화될수록 뭐를 강조해줘요? 본처를 조강지처라고 해줘. 높여줘. 그리고 나이가 50 넘어가면 예외 없이 조강지처가 그 집의 서열 1위가 돼 있어. 그래서 조강지처가 누구를 다스려요? 제일 먼저? 그 다음 첩 산중들을 다 다스려. 굉장한 파워를 가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도 꺾이지 않은 여성들만의 굉장히 강인하고 특별한 기질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기질들이 서서히 발휘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 최초의 세계대회 나가서 구기 종목에서 개인 종목 말고 단체 종목, 구기 종목 여기서 메달 따오는 사람들은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전부 여성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뭐에 강해요? 함께 모아놓으면 1960년대 경제 상황을 보면 쌀한가마니에 1달러였어.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을 치르든 뭐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수 정예만 데리고 간다고요. 진짜 메달 딸 사람들. 그러면 누가 메달 따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메달 따오는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따왔어요. 그 참 놀랍죠. 기질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핵심은 누구란 얘기예요?
엄마들이었어. 그래서 폭삭소가수다의 주인공이 관식이에요? 애순이에요? 애순이가 주인공이야. 우리나라의 드라마 주인공들은 대개 남성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부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성. 이게 전 세상에 먹히는 거야 지금. 이 세계에 다 먹히고 있어요. 기생충에서 실제 주인공은 이선균이야 아니면 그 집의 하녀들이야. 하녀들이 주인공이라니까. 하녀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녀들끼리 싸우면서 뭐를 보여줘요? 기생충이 진짜 누구냐를 보여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오랜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이 되면서 뭐를 만들었어요?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만들었다고 여성이 그 인권을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그거 만든 지 20년도 안 돼서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여성의 신분이 20년도 안 돼서 남성과 동등해지더니 이제 남성보다 더 높아졌어.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500년 동안 눌려서 살았던 여성이 불과 20년도 안 돼서 그 차별과 억압을 확 넘어서 가지고 포지션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아무리 법 만들었다고 그 법이 그대로 되지. 이슬람 국가에서 법 만든다고 여성이 히잡 벗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화에 우리 여성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웅녀. 곰이 호랑이도 못하는 것을 해냈어. 뭐를 해냈어요?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견뎌냈어. 그리고 남자가 돼요, 여자가 돼요. 여자가 되어서 누구랑 결혼을 해? 환웅하고 결혼하잖아. 그리고 그 웅녀에게서 곰이 여성이 됐는데 거기서 태어난 민족이 전부 누구라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포지션이 신화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이야, 여성이야? 여성이야. 이런 얘기하면은 여성들이 막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어떻게 해요? 암수. 지금 암컷과 수컷. 평등하게 지금 암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 이게 될까요? 아니, 지금 중동 지역만 가더라도 암수 중에 우선순위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이죠. 아니, 이 세상은 시스템이 남성 중심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요. 공중의 새도 암수.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신기한 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이때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흙덩어리인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때 아담이에요. 그냥 아담. 흙덩어리인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뒀어요. 그리고 2장 후반부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뭐로요?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아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처음 나올 때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냥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왔어. 그리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아담은 남자야 여자야 성이 있어요? 없어. 성이 없어. 갈빗대가 나와서 하나님이 이 갈빗대 나온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부르니까 상대적으로 남자가 된 거야.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안 나왔고 아담에게서 나왔다니까. 이거 중요해.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그냥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우면 안 돼. 그냥 중성에서 나와서 여성이 됐고 그 여성으로 말미암아 이 중성이 뭐가 됐냐고? 남성이라는 존재가 됐다고. 그러면 여성이 없으면 남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이게 평등이야. 이게 평등이라니까? 함께.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가 내 몸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무언가였다. 그러나 그가 내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남자가 되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요. 김춘수의 꽃이 있잖아. 꽃이라고 부르니까 비로소 꽃이 되었고 그 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뭐가 돼요? 꽃을 인식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었다고. 꽃을 통해서 나를 모르고 있다가 그 꽃을 보고 있는 내가 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비로소 나가 됐냐고. 내 몸 밖으로 나온 이 여성 때문에 나가 됐어. 그래서 진짜 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내 몸 밖으로 나갔던 여성이 다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드디어 나가 완성되는 거야. 아니, 그냥 본래 아담은 아담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게 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었는데 갈빗뼈와 합하여 뭐가 돼요?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원래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상상을 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내가 나도 볼 수 없어. 내 손도 안 보여.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캄캄해. 아무도 없어. 절대 흑암이야.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여. 그때 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이렇게 숨 쉬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또 누구야? 알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데카르트가 말을 한 거라고. 그 상황, 절대 흑암 속에도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 누군가를 누가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이름을 다 줬어. 그럼 누군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다 만들었어. 그러면 이것들은 나를 알게 하는 누군가였어요? 나를 나로 인식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 말이 어렵죠. 내가 철학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각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이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나를 알게 해줘? 나를 알게 해주냐고.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사역의 일부분이야. 이름만 지어주면 끝나. 관계 형성이 됐어요? 안 됐어.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이름만 지어주면 끝난다니까. 그런데 내 몸에서 나온 이 존재, 여자, 그 여자가 됨으로 인해서 나는 남자가 됐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다고. 뭐를 느껴요? 지금 짐승을 대할 때는 이런 노래 안 해. 이런 시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니, 짐승을 대할 때는 이런 시를 쓰냐고, 이런 고백을 했냐고. 안 했다니까, 짐승들을 대할 때는. 그런데 지금 짐승을 대할 때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대할 때 이게 나오는 거야. 내 뼈 중에 뼈요. 뭐가 생겼어요? 짐승을 대할 때는 나라는 인식이 없었잖아. 근데 내 몸에서 나온 이 존재를 볼 때 뭐라고 그래? 내 뼈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게 생겼다니까, 내게. 나라는 게 생겼다니까. 아직도 어려워요? 내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딱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 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 여자가 이제 여자가 됐어요. 이제 창세기 3장에. 근데 이 여자하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갔더니 창세기 3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어요? 3장 1절부터 여자로 바뀌어. 그러면 내 몸 밖으로 나왔던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인식시켜줬는지를, 나라는 존재를 알게 해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뭐로? 이 여자가 가져온 게 뭐야? 이 여자가 가져온 게 뭘 가져왔어? 뭘 먹였어 이 남자한테? 선악 열매. 그러니까 선악이 나쁜 거예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나와 선악이 내 몸으로 들어오면은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이 되는 조건이 있어. 선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는 나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나는 뭐로 거듭나요?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왜 나는 나다가 돼야 돼? 아니, 이 여자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선악이었어, 선악. 근데 선악을 꺼내놔서 내가 비로소 남자가 됐고, 이 선악이 여자가 됐는데 선악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와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어. 그러면 이제 이 아담으로만 있을 때는 나였어요, 너였어요, 우리였어요,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내 몸에서 나가니까 뭐가 된 거야? 나가 됐는데, 나가 우리인지 넌지 이게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거야. 그 사건이 선악이야. 근데 선악을 먹은 여자를 도로 내가 품었어. 그럼 우리가 됐잖아. 우리가 되는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를 나라고 그래.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완성됩니다. 다 깨달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걸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돼? 나는 나야. 언제 나가 됐어요? 언제 나간다? 이분이 언제 나가 됐냐고. 언제? 창세기 1장에 보시라고. 언제 나가 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야, 여럿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써? 신기하죠? 아니, 한 분인데 왜 독수야? 기분 나쁘게 해. 우리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 우리라고도 쓰고 자기 형상 곧 단수로도 써.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 한 분 하나님 맞아. 진짜야. 창세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누구 양식? 우리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죄를 지어요? 아니, 저놈이 나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다고? 우리가. 우리는 또 뭐야? 그럼 이 우리하고 다른 우리야, 같은 우리야? 중국인이나 일본이나 유럽인은 이 우리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돼. 얘기했잖아. 패밀리라고 여기는. 우리 패밀리, 저 패밀리. 그래서 마피아들이 주로 우리가 돼서 싸우는데 꼭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뭐라 불러요? 마피아들은 서양인들은 패밀리. 우리처럼 최씨 씨, 박씨, 김씨 다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패밀리. 그 패밀리만 우리야. 다른 패밀리는 적이야.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대구 경북 사람들과 광주 호남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돼가지고 싸워. 한 팀 먹는다고 그냥 바로. 희한한, 이게 전 세계 없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그럼 여기서 서양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우리와 우리는 같은 우리여야 돼? 다른 우리여야 돼? 다른 우리지. 그러니까 이거 주기도문을 맨날 고백하고 주일마다 고백을 하는데 이거 이해하면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다른 우리야, 같은 우리야? 같은 우리야.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어.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죄를 짓지? 자, 이걸 설명하려면 창세기 2장 3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간 존재를 여자라고 불렀어. 그 순간 나는 꽃이 된 게 아니라 남자가 됐어. 그러면 이 여자와 나는 뭐가 돼요? 남이야, 우리야? 우리야. 근데 이 우리가 나를 알게 해줬어. 뭐로 알게 해줬어요? 창세기 3장? 선악 열매로 본인이 먹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는 먹은 거야, 그냥. 네만 먹고 나는 안 먹는다 해도 먹은 거야. 우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3장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이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했냐고.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해준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복잡한 논리로 쓰여졌다고. 오늘 이거 하나만 알고 딱 덮어도 끝. 할렐루야. 성경은 그냥 대단한 걸 깨닫고 가는 겁니다. 대단한 걸. 아유,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 아이고, 목이 이제 벌써 갔네. 너무 흥분할 만하죠? 이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우리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그 우리라는 원형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전해주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 양장로님, 나, 박 집사님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성들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전해줬다고. 우리라는 개념을, 이건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길거리로 확 쏟아져 나왔는데 누가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 아가씨들, 아가의 씨를 가지고 있는 아가씨들. 우리말로 하면 아가씨들. 아가의 씨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아줌마가 되지, 아기 주머니가 안 된, 아줌마가 안 된 아가씨들이 나왔어. 근데 그 아가씨들이 총칼을 들고 나온 군인들을 보고 나온 거야.
목숨 걸고 나온 거라고. 굉장히 용감하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이 먼저 나가요? 여성들이 먼저 나가요? 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성이 먼저 나간다고. 여성이.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누가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나라는, 한국 사람의 나라는 정체성은 그 아버지한테 배우겠어요? 엄마들한테 배우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요 자식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누구로 보면 알아요?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엄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사람하고 상관없는 직업에서는 남성이 강해. 대통령 강용욱 남성. 근데 사람하고 상관 있는 직업은 누가 강해? 여성이 강해. 우리 어린아이들의 뭐라 그래? 어린아이들의 대통령. 예? 아니, 어린아이들의 대통령 우리 뽀로로인데 뽀로로 말고 우리 상담사 오은영 박사. 신기하죠?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누구를 회복하라고요? 여호와가 나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나야 우리야. 아니, 여호와가 나라고 얘기할 때는 여호와 혼자야 아니면 여호와의 우리야, 우리라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일 중요한 명사 앞에는 전부 다 뭐를 붙였어요? 우리. 절대 나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 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라고 얘기할 때 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는 개인을 이해해야 돼? 우리를 이해해야 돼? 우리. 여기 아이고 어려워라. 아이고 막 진이 빠진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진이 빠져. 이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를 왜 하세요? 이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책을 읽어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제까지 우리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서양인들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양인 중에서도 중국 사람들의 우리와 그리고 일본인들의 우리와 한국인들의 우리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사과차가 가다가 엎어졌어. 사과 트럭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바닥에 떨어진 건 전부 누구 거야? 네 것도 내 것도 아니야. 주워가는 놈 거야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바구니 먹고 동네 애들 꼬마까지 다 나와서 싹 집어가. 근데 한국에서 사과차가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와가지고 사과를 도로 차에다, 차도 세워줘. 넘어진 차를 도로 세워주고 사람들이 세운 다음에 그 차에다 다 실어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사과차가 넘어진 그 사람을 공감하는 거야. 얼마나 하루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걸 공감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인들은 우리 가족, 패밀리만 생각. 이걸 우리 애들한테 먹이고 우리 가족이 가면 몇 날 며칠 먹을 수 있는데 여기만 우리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기만 우리라고. 근데 우리는 저 사과를 싣고 가는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의 폭이 우리는 굉장히 넓어. 일본은 우리라는 존재가 존재할까요? 일본은 우리가 없어요. 강제된 공동체라고 그래. 달라. 그건 개인주의야.
그리고 일본은 그 개인을 단체에 소속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쓰고 있는 장치가 뭐였어요? 일본 군대를 보면 폭력, 협박, 위협, 공포 이런 걸로 써요. 일본에서 자기가 스스로 원해가지고 가미가제 가는 사람보다 비행기에서 못 내리게 기름도 딱 적군 그 미국 항공모함 있는 데까지만 기름 넣고 쇠사슬을 채워놨어. 도망도 못 가게. 이런 놈들이라니까? 밖에서 보면은 굉장한 단결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구절을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늘 부활주일 예배인데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이거야. 나가 살아나는 게 부활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나로만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되어야 부활을 해요. 나에게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나는 첫 번째 또 다른 나가 붙어 있어야 돼. 나는 또 다른 나야. 어떤 나요? 선악과 먹으러 가출한 나. 선악과 먹으러 가출한 나. 그 다음에 또 이게 나라는 존재에 또 누가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은 또 누가 붙어 있어요? 구약 성경으로 치면 세 분 하나님 붙어 있어. 여호와. 맞죠? 여호와 있죠? 그다음에 엘로힘이 있어요. 엘로힘이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을 합친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이 또 달라져요. 예수 하나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는 또 이 세 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요 세 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단체예요. 절대 개인 아닙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성령님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져서 나가 이제 뭐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니까 본래 나는 뭐대로 살았어요. 갈비뼈 나오기 전까지는 뭐로 살았냐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았잖아. 은혜로 되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은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생명나무야. 생명의 근원은 은혜라고. 은혜가 1초만 빠지면 이 온 우주의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남아. 1초만. 하나님의 은혜를 1초만 어디에 역사를 하셔? 1초만 산소를 싹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1초 안에 몽땅 다 폭발해. 산소 없는 수소는 폭발한다고. 예, 질소의 불부터 다 죽어. 1초만 빼면 끝나. 아니면 하나님이 1초만 재채기를 해. 애취했더니 지구가 40km로 달리다가 순식간에 160km로 달려. 1초에서. 그럼 뭐가 살아남아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이 온 우주의 생명이 지속되고 온 우주의 법칙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 생명의 근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 게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노력, 인간의 멋짐을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읽어내고 뭐만 찾아요?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삭을 본받자, 바울처럼 충성하고 헌신하자, 디모데처럼 살자,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살자. 또 누구처럼 살으라고 가르쳐요? 솔로몬이 되자, 다윗이 되자. 뭐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일단 제일 많은 이름이 그 모하메드야. 모하메드하고 또 있어요? 예수야, 예수. 예수를 발음상으로 하면은 헤수스. 스페인어로 하면은 헤수스. 영어로 하면 지저스. 스페인어에 헤수스라는 이름 무지하게 많습니다. 축구 선수 보세요. 헤수스가 스페인 라리가 보면은 한 팀에 꼭 하나씩 들어가 있어. 헤수스. 이게 지저스입니다. 영어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모하메드거나 예수거나 아니면은 모세거나 아브라함, 이브라임, 아브라함이 제일 많아. 잘못 말했어. 아브라함.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이브라임, 50억 명 중에 이름을 지으니까. 기독교 30억, 이슬람 20억. 전부 누구 닮자고 살자, 사람 본받자고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버려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아서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잖아. 그레이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이에요. 공감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맞죠? 공감은 사랑의 표현. 사랑의 근본은 공감이야. 공감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공감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목적을 둔 사랑이라는 행위야, 그냥. 마음은 없이 가는 행위만 나올 뿐이야. 그런 행위를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신천지에 다 몰려 있어. 한 2년 동안 공감이라는 행위를 해줘. 사랑이라는 행위를 해줘. 이렇게 사람이 교리부터 배우면 반발심이 일어나는데 자꾸 사랑을 해주니까 2년 만에 뭐로 바뀌어요? 이만희도 예수다 이렇게 바뀌어. 사람 마음이 움직여버리니까. 우리 기독교는 마음부터 차지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차지해요? 지식부터, 머리부터 점령하고 들어가잖아. 믿음으로 믿어 계속. 이건 뭐예요? 세뇌. 기독교가 더 무서워요. 세뇌부터 들어가요. 마음부터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뭐부터 잡아들여요? 행위부터 잡아들여요? 마음부터 잡아들여요? 마음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게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이야기라고요. 핵심 내용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1시간 넘었네 벌써. 원래 설교 내용이 이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뭘 써놓으면 안 돼. 써놓고 그대로 간 적이 없어. 결론은 이거예요.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여자가, 여기서 주인공 여자애 보세요. 여자가 몇 번 나오는지 보자고요. 3장 1절에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3장 2절에 여자가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자하고 남자밖에 없잖아. 우리야, 우리. 우리였어. 우리였다니까. 분명히 여기서 우리였죠. 우리였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더니 같이 숨었어요? 따로 숨었어요? 따로 숨었잖아. 우리예요? 이제 각자예요? 선악이 빠지면 우리가 되고 선악이 들어오면 각자가 되는 거야.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래 우리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반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껍데기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또 다른 독재 이데올로기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됐어요. 동서가 분리가 됐어요. 동서가 분리되고 국가가 분리되고 민족이 분리가 되죠. 맞죠 지금? 아니 우리 사이에서 보잖아요. 한 집안이 전부 다 우리야. 우리 동네가 다 우리야. 그런데 거기에 뭔가 하나 선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로 나뉘어요? 우리가 나와 너로 나뉘어. 이 마틴 부바의 나와 너라고. 서양인들은 분석만 할 줄 알았지 해석을 할 줄 몰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건 뭐예요? 우리로 가야 돼. 근데 우리로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우리. 이제 요걸 이렇게 우리라고 바꿀게요. 나는 이미 우리야. 우리라고 표현했잖아.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선악이라는 나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혹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여호와 그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과 성령님의 여기도 우리예요. 여기도 우리야. 다 같은 개념이야. 이름만 다를 뿐이야. 우리가 되는 순간 여기가 우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되는 나는 좀 모질라. 덜 됐어. 안 됐어. 많이 이상해. 그래도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와 지금 이 공식대로 하면은 내 안에 누구 있다? 내 안에 여호와 있고 내 안에 엘로힘 있고 내 안에 여호와 엘로힘 있고 내 안에 예수 있고 내 안에 요 분들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 계셔. 그분들이 지금 나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나를 뭐라고 불러? 우리라고 부르잖아. 우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실제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가 돼 있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더라도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아니 어쩌다가 죽어? 지금 여호와 앞에 가는 순간 심판을 받아요. 우리로서 대접을 받아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로서 대접을 받냐고? 우리로서 대접을 받는다고. 구원에 이제는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직도 그 교리를 세게 그 교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노아가 회개한 적이 어디 있어? 노아 회개하는 거 봤어요? 노아는 회개 안 해요. 그래도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의 문제가 없다. 누가? 우리가 다 덮어줘. 우리가 팀 먹고 이렇게 많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다 우리가 돼가지고 나와 결합이 돼서 우리가 돼가지고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게 동네 일진, 우주 일진으로 나와서 지금 맞짱 뜨자고 다 덤벼 이러고 있는데 누가 덤벼요? 못 덤빈다니까. 구원의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는 거는 그동안 배워먹은 잘못된 성경 지식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헷갈리고 긴가민가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도로 여기 실컷 프로시코마 교회 오다가 도로 바울 선생 찾아간다. 맞죠? 도로 바울 선생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힘든 길. 내 노력으로 가는 길. 이런 데로 찾아간다고 내 노력으로. 여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해를 해야 정결한 짐승은 뭔지 부정한 암수는 뭔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반도 못했는데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자꾸 들으면서 뭔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건너가게 됩니다. 자꾸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